누가복음 20장 24절 26절 말씀 통해서 우리 단순하게 삽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우리 단순하게 삽시다. 단순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아주 많은 복잡한 일들 가운데 붙들려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하나도 쉬운 일이 없어요.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고 아주 그냥 해결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문제 하나가 꼬여도 이렇게 막 비비고 꼬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복잡한 문제를 인생 가운데 만날 때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 이걸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풀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어보면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한 부분인데 복잡한 질문과 아주 복잡한 어떤 신학적인 어떤 이슈들을 얽혀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얽어놓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계략이 이 안에 숨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나이 30 조금 넘어서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메시아라는 분이 태어나가지고 온 나라를 휘젓고 다니고 자기들의 말이 그동안 백성들에게 최고의 권위였는데 지금 자기의 권위들은 점점 땅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모든 권위가 누구에게로 옮겨가고 있었냐면 예수라는 젊은 청년에게 옮겨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시로 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든 책을 잡아보려고 여러 가지로 꼬투리로 아주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제기했지만 그 예수라는 젊은 청년은 너무나도 아주 쉽게 단순하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로 하여금 탄복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을 야기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점점 사람들의 민심이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점점 옮겨져가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둘 중에 한 가지의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그를 인정하든지, 즉 메시아로 그를 예수님을 받아들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자기들의 권력을 빼앗아가는 이 예수님을 처단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든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권력을 빼앗아가는 저 젊은 청년을 죽여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제거할 목적으로 오늘 이 질문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어려운 질문, 아주 난해하고 복잡한 질문을 던져서 그에 대해 대답을 못하게 되면, 이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대답하지 못하게 되면 어때요? 그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 그의 인기가 한순간에 땅으로 처박히는 이러한 것들을 계획을 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기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21절과 22절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여기 보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그의 인기를 그냥 땅바닥에 처박아 놓으려고 아주 어렵고 난해하고 건드리기 참 민감한 부분에 이 이슈를 지금 문제로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이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을 얻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칭찬하고 누가 나를 높여주면 우리는 흔히 그걸 뭐라 그래요? 비행기를 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본 분은 아시겠지만 비행기 타고 저
쫙 창공을 올라가면 그리고 그 창문을 통해서 그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고 또 착륙할 즈음 되면 아래의 모든 그 건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때 하늘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경치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마치 하늘 위에 있는 자기 자신이 높아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기분이 아주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우리를 자꾸 인기를 축혀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이럴 때 우리는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칫 자기가 정말로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칭찬에는 항상 여러분들 마음 한편으로 경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를 태웠다가 순간 비행기 엔진 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피해가 커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에게서부터 오는 인기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아예 거부하라 그런 것보다도 항상 경계하면서 자기 자신의 겸손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잔뜩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올무에 올가매려고 올가미에 딱 걸어버리려고 아주 난해하고 건드리기 어려운 이 문제를 제기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에 대한 문제였느냐? 로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하는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민감한 부분이냐면 당시의 유대의 민족주의자들은 로마의 식민지 안에 처해 있는 이 유대 땅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해방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다시 주권을 되찾아야 되는데 주권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은 어때요?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로마에 항복하고 로마의 그 권세 앞에 엎드리고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느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계몽 활동을 하고 다닐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화친하자라고 하는 이런 어떤 평화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로마가 지금 우리나라에 힘과 권력을 다 쥐고 통치하고 있는데 그에 맞게끔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한편에서는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이 이렇게 팽팽한 대립을 하고 있을 때 어느 한편에 손을 딱 들어주면 어때요? 나머지 편들이 그 말이 옳습니다 하고 수긍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니 저 사람도 한패거리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정서에는 뭐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다 정치적으로 뭘로 몰아요? 빨갱이로 오는 거예요. 저 사람 빨갱이라고 말이지. 전혀 공산주의 사상하고는 상관도 없는 사람도 내 생각과 다르면 뭘로 밀어버려요? 빨갱이로 몰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만큼 이 사안이 민감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옳습니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한다면 나머지 평화주의자들이 우리는 전쟁하지 않고 로마의 공격을 받지 않고 지금 이대로가 좋다. 하루하루 그냥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게 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유대주의자들이다. 유대교도들이다. 그래서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게 합당치 않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반대로 이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아마 무기를 들고 저자를 처단해야 된다라고 몰려들 것이 뻔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도 어려움이고 저렇게 대답해도 복잡해질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법을 따르자니 민족주의자들에게 해를 당할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세금을 안 내야 된다라고 말하자니 자칫 현행범으로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이 복잡한 문제에 직면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풀어가셨더냐.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인가 동전 하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동전 여기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동전을 건네니까 예수님이 그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잘 보여주면서 이 동전 안에 누가 새겨져 있느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냐라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 우리 25절 한번 다 같이, 24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동전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었어요? 가이사. 가이사는 우리 그 한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가이사인데, 원래 이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세계사 배울 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가이사가 영어로 하면 뭐냐면 시저입니다. 시저 들어보셨어요? 로마의 황제를 시저라고 합니다. 이 시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옛날 임금을 뭐라고 불렀어요? 왕이라고 불렀잖아요. 왕. 그리고 애굽의 통치자는 뭐라고 불렀어요? 파라오.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부르듯이 이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 즉 시저라고 호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사의 형상이 그 동전 안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예수님은 아주 간단 명료하고 단순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동전을 보여주면서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난 뒤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여기에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때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질서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순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동시에 어떤 일도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나라의 법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첫 번째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과연 해석을 그칠 수 있겠느냐?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심오한 그 독일 순교자 본헤포 목사님의 해석을 좀 도입하고 싶어요. 이 본헤포 목사님은 뭐라고 해석을 하셨냐면, 동전을 보여주면서 이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사의 형상이 있듯 너희들은 로마에 충성을 다하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을 의도하냐면, 자, 보이지 않는 그 속내는 뭐냐? 너희들은 과연 누구의 형상이냐라고 물어보신 거랍니다. 이 동전 안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 된 사람들이냐? 너희의 모습은 누구의 형상이냐? 묻습니다. 여러분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엄마 아빠의 형상입니까? 아니에요. 가이사의 형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다 누구의 형상이냐면 우주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면, 그렇다면 누구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이 복잡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이렇게 생각해도, 이렇게 결정해도 어렵고 저렇게 결정해도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모든 복잡한 문제를 간단하고도 단순하게 해결하신 첫 번째의 원리가 뭐였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뭐 이렇게 대답하면 큰일 나고 저렇게 대답하면 어려움을 겪을 이 상황 속에서, 그렇지, 오직 하나님께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결정을 내리는 이 복잡한 일이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냐, 그렇지 않은 일이냐를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판단을 할 때 이 복잡하고 아주 얽히고 설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아는 백그라운드를 동원해야 되고, 과연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이 잘 풀 수 있을까 고민 근심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단해요. 어떻게 해야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내가 결정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할 결정일 것이냐, 이 한 가지만 생각하면 모든 복잡한 문제도 간단하게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택할까 저걸 택할까 망설이고 주저하는 그 상황에 여러분 이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길을 택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인가, 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결정한다면 여러분의 복잡한 모든 문제가 간단하고도 단순하게 풀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우리 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 가장 첫 번째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 목사님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어찌할꼬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머리를 수그리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초대교회의 그 단시일 내에 몇만 명의 성도가 이렇게 급속도로 부흥이 됐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안에는 물론 부자들도 있었고 그 안에는 배운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의 대다수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타국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즉 흩어진 유대인들이 결국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말씀에 감동돼서 어때요?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냥 뿌리를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의 모습으로 짐도 하나 없이 돈도 다 떨어지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교회 안에 그 은혜의 말씀을 떠나지 못하고 지금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어떻게 돼요? 그 몇만 명을 매 끼니를 먹여야 되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의 재정이 힘들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밭을 팔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헌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헬라파 과부들, 이 시대의 과부들은 빈곤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정부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던 시대였고 또 사람들에게서도 어떻게 해요? 한 인격체로도 대우받지 못하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과부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토 이 히브리파 과부가 있었고 또 이방에서 살다가 온 또 이방인들인 이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이 상황 속에서 히브리파 과부들은 그 구제에 빠지지 않고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즉 음식을 나눠줄 때 빠짐없이 그 음식을 다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헬라파 과부들은 어떻게 됐냐? 구제에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책임을 지고 나눠주는 사람들이 우리 요 옆집 아무개 엄마네 하고서 그 사람은 주지만 저 멀리 이방에서 찾아왔던 이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자꾸 건너뛰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가 두 쪽이 나게 생긴 상황에 처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 사도들이 이 보고를 받고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여러분 사도들, 이 12사도들은 다 어디 사람입니까? 유대 사람들이에요. 이방인 하나도 없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들이 만약에 구제를 할 때 누구를 더 많이 챙겨줬겠어요? 유대인들, 히브리파 과부들을 더 많이 챙겨주는 것이 이거는 통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냐? 자, 우리는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집중을 할 테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이 구제나 이런 어떤 흔히 얘기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선교나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나눠줘야 될 이 재정을 사용하는 일은 누구를 뽑았냐? 7 집사,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 집사를 뽑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7 집사의 이름을 쭉 살펴보니까 히브리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아니 7명 중에 한 3명은 히브리 사람, 4명은 헬라파 사람 이렇게 뽑았다면 얼마나 좀 그나마 좀 공평하다는 소리를 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기도 가운데 뽑은 7 집사들은 누구였느냐? 전부 다 한결같이 히브리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헬라파 사람들을 전체 100% 7명을 다 헬라파 사람들을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우리 히브리파 사람들을 대변하고 저들이 또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집사들 중에 단 몇 명이라도 히브리파 집사를 세우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이 생긴 가장 근원 문제가 뭐냐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헬라파 즉 이방인이라고 터부시하는 이런 어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힘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누구로 뽑아야 두 말이 안 나와요? 헬라파 사람들, 이방인들로 집사를 뽑아야 더 이상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뛰어넣지 않고 7명 전체를 다 헬라파 사람으로 즉 이방 사람으로 집사를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더 이상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은 헬라파 집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빠졌던 헬라파 과부들의 그 구제에서 적극적으로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골고루 다 분배를 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도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집사로 뽑지 않고 헬라파 사람들을 집사로 뽑은 데에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느냐. 먹는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고 결정을 드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복잡한 문제도 여러분 앞에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오늘 이 사도들이 결정했던 것처럼 어떠한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냐, 어떠한 선택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선택이냐를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길을 선택하는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 하나를 드디어 넘었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이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풀어내셨어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냐,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단순하게 풀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 하나를 넘었더니 또 산 하나가 가로막는 거예요. 이번에는 유대에도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몇 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일 잘하는 분파가 무슨 분파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고 주로 이 파에서 서기관들이 나왔어요. 성경을 필사하는. 무슨 파? 예수님 앞에 아주 그냥 침탕, 그냥 아주 책망을 받았던 그렇죠. 바리새 크게 얘기했어요. 크게 얘기한다고 법적으로 걸리는 거 없어요. 네, 잡혀가는 거 없어. 그러니까 자,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이 바리새파가 있었고 그 당시에 대부분 어떤 그 성전 안에서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나 뭐 이런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던 또 하나의 종교 분파가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파 하면 또 반드시 따라오는 그렇지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분파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세례 요한이 이 분파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에센파가 있었어요. 에세네파라고도 하고 에센파라고도 하는데 이런 에센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구예요?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열심당원. 이 열심당원들은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거의 반정부 테러리스트 같은 이런 당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한 4가지 분파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파인 대표적인 분파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 대표적인 두 분파 중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또 한 번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세 오경, 흔히 얘기하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의 책, 즉 율법서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믿지 않는 것은 무엇을 믿지 않았냐?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즉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결국 무엇도 믿지 않느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할 때 뭐예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 이걸 고백하는데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 파가 사두개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분파였고, 또 내세를 믿지 않고 모세 오경만 막 그냥 율법서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던 이 사람들이 지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초현실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내세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잘 먹고 잘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또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의 내용이 뭐냐? 질문의 내용 간단해요. 어떤 사람이 7형제가 있는데 큰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형이 자식을 보기 전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계대 혼인법이라는 이 율법 제도에 의해서 결국 후사가 없이 형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동생이, 바로 밑에 동생이 이 형수를 취해서 후사를 잇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동생이 후사를 이으려고 그랬으나 후사 없이 또 죽었고 마지막 7째까지 결국 그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형수를 취했지만 자식이 없이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 올라갔는데, 그러면 그 천국에서 만났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겠습니까? 첫째의 부인이겠습니까? 둘째입니까? 아니면 저 밑에 마지막으로 결혼 생활을 했던 말째 7번째가 부인이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없는 얘기를 꺼낸 질문이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의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사두개인들이 율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계대 혼인법, 우리나라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계대 혼인법을 옛날 우리 제도에 보면 형사 취수 들어봤어요? 형사 취수제, 즉 형이 죽으면 아우가 형수님을 취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를 잇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율법에 나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당신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부활도 얘기하고, 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이 되면 과연 천국이 가든 지옥에 가든 어떻게 되겠느냐,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이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당황하게 만들려고 물어봤을까요? 당황하게 만들려고 해요. 아주 지능적으로 대답하기 곤란한 내용을 아주 머리를 짜내가지고 이 질문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단순하게 대답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으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형제들이 다 형수와 함께 살았지만 저 천국에 가면 누구의 부인이냐라고 물었지만 너희들이 천국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천국에 가면 어때요? 35절에 보니까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주셔서 남편과 아내로서 살아가고 또 자녀들로 살아가지만 결국 천국에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이런 일들은 있겠지만 결국 뭐예요? 거기서도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형, 이런 식으로 내 동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공평하게 다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 그리스도의 신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도 또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시 죽었다 일어나고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가 일어나고 이런 일은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으로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디 한 군데 숨어서 다들 문을 닫고 창문을 닫고 무서워서 꿍꿍꿍꿍, 아주 아마 우리 같았으면 뭐 담요를 덮고선 덜덜덜 떨고 있었을 거예요.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누구와 왕래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싹 나타나셨어요. 뭐예요?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벽이라는 어떤 매개물 때문에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시다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도 하시고 음식도 먹으시고 이런 어떤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그대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신으로 있지만 부활체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또 천국에 가면 남자, 여자, 성구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이런 부활도 믿지 않고 천국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7명의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명쾌하고 단순하게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 천국 가면 결혼하는 일이 없다. 너희들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했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율법으로 주신 계대 혼인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과부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마치 양 한 마리를 짐승들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저 정글 같은 곳으로 내어 보내는 것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즉 남편이 죽고 나서 야, 이제 남편 죽었으니까 너는 네가 할 길로 가라 하고 내보내는 것은 그때 당시의 문화와 정서로 볼 때는 뭐예요? 너 나가서 어떡하라는 얘기요? 죽어라. 나는 널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약자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누군가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이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런 계대 혼인법을 허락해 주셨다. 인간적으로 뭐 외로워서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걸 염려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라 이 여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과부의 신분이 된 이 여자의 목숨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대 혼인법이라는 제도를 율법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의도로 이것을 만들어 주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예수님은 그 모든 제도의 원리를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복잡한 문제도 단순하게 해결된다고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가 과연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것일까?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 원리가 복잡한 것도 단순하게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복잡하게 머리 굴리면서 생각할 거 없어요. 이 일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드리고 이해하기만 하면 그러면 어떤 복잡하고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도 그냥 단순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이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을 주신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능히 이 복잡한 문제도 단순하게 해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째로 사두개인들이 이것이 너무나
복잡한 선택, 어떻게 대답해도 어려운 문제에 봉착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그 의도를 파악했던 예수님은 너무 간편하고 단순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끝낸 게 아니라 또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 오늘 한번 37절과 3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해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고 사람이 한번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천국도 지옥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희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신봉하고 믿고 살아가는 모세를 통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마. 이 율법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의 어떻게 전달자, 더 심하게 말하면 창시자라고 믿고 오직 모세 그가 한 말만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모세라는 인물을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모세를 처음 만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에게 당신 스스로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라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실 때 과연 이 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이냐, 즉 살아있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살아있었던 이삭의 하나님이고 예전에 살았었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다. 뭐예요? 아브라함은 그 육신은 죽었지만 결국 뭐예요? 그의 영혼은 지금도 살아서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죽은 자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살아있는 자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을 끄집어다가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너희들은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들어서 예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미 죽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표현할 때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자로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뭐예요? 지금 육신은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어디가 있다는 얘기냐? 천국에 가 있다는 것을 지금 뒷받침하는 말씀이 아니더냐. 지금 그 말씀을 통해 사두개인들을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들의 주장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지금 그들의 사상을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지금. 어찌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어찌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가르치는 자로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책망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두개인과 같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잠시고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공간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그것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공간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디야?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도 사두개인들에게 책망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부활도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셔서 결국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도 주셨지만 또 하나 뭐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전에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육신이 죽었다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지만 결국 이 육신은 이 땅에 나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서 한 줌 티끌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 어때요? 예수 안에서 잘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티끌로 변했던 모든 부분들이 다시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다시금 생기를 통해 살아나고 군대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을 살려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즉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을 때 단순하게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박살이 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또 다른 누구?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보니까 서기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서기관들은 다 바리새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처음에는 사두개와 서기관, 이 바리새파는 서로 간에 무슨 사이? 암숙이에요, 암숙. 왜? 서로의 사상이 다릅니다. 바리새파들은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원래 생긴 건 그 취지가 너무나 좋아요. 포로기를 거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해서 생겨난 파가,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 해서 생긴 파가 바리새파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을 배출해내기 시작했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사상이 다르니까 사두개와 바리새는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근데 오늘 자기들의 앙숙인 사두개파가 예수님이라는 한 청년에게 아주 그 사상이 박살이 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으니까 어때요? 자기들과 뜻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그동안 못하다가 예수님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니까 옆에서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왜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우리의 어떤 대적들이 누군가에게 아주 혼쭐이 나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 마음이 어때요? 참깨를 볶는 것처럼 아주 고소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이요, 당신의 말이 옳소이다 하고 엄지척 해버린 거예요. 이야, 시원하다. 그냥 우리가 저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우리가 저 말은 왜 생각이 안 났지? 근데 저 젊은 청년이 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통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39절 시작.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주 그냥 깨가 쏟아지는 거예요. 고소한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박살이 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신이 났다라는 거예요. 자,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따라주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바리새파도 자기를 따르지 않고 사두개파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에세네파도 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들하고 틀리잖아요. 틀려. 저 열심당원들도 틀리잖아요. 자기들은 힘으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평화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열심당원들 생각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도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의 뜻과 함께하는 세력이 없었는데 지금 바리새파가 사두개인을 아주 그냥 박살을 내는 예수님 모습을 보고 선생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하고 편을 들어줄 때에 예수님의 선택은 뭐였어요? 우리 같으면 야, 내가 지금 비빌 언덕도 없고 나를 지지하는 세력도 없는데 바리새파가 지금 나의 편을 들어가지고 나를 칭찬하다니 이것은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칭찬에 콧방귀도 끼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보면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할 때 이 앙숙이었던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이 둘이 어떻게 됐더라? 친구가 되었더라. 형제가 되었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이 두 파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는 뜻을 합쳤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파가 칭찬하고 예수님의 인기에 대해서 높여드리고 예수님 나 당신 너무 마음에 들어 우리와 함께 합시다 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았다면 바리새파가 과연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밀었던 손을 매몰차게 멈춰만 채하고 당신의 갈 길만 가다 보니까 바리새파도 분노가 일어요 안 일어요? 나 너와 하친하고 싶어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내 손을 툭 쳐버리고 가버리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바리새파 역시 예수님께 내민 손을 거절당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사두개파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선택은 뭐였냐면 오직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삼는다라는 그런 어떤 바탕이 있었다. 뭐예요? 오직 나는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명예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나의 시선은 누구만 바라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겠다. 주변의 평가도 중요하고 주변의 인기도 중요하고 사람들의 어떤 칭찬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과 달리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조건들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지지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이 명제 속에 모든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복잡한 문제들 얼마나 많이 만나겠습니까? 학생들도 그래요. 이제 고3에 올라가는데 여러분도 얼마 후면 복잡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와요. 뭐야? 원서를 어디다 쓸 것이냐? 내가 어느 대학을 갈 것이냐? 내가 어느 과를 선택할 것이냐? 복잡합니다. 이걸 하자니 이과를 선택하자니 점수가 안 따르고 저과를 선택하자니 마음에 들지 않고 적성에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 같으면 어때요? 돈이 좀 벌릴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또 다른 편을 선택하자니 조금 물질적인 어떤 측면이 따르지 않을 것 같고 과연 내가 어느 편을 선택해야 나에게 이로울 것인가? 정말 수도 없는 문제들이 복잡 미묘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이 단순하게 만들어버리는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복잡한 문제가 우리 앞에 왔을 때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일이냐? 이것을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냐를 살펴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가는 것이 어떠한 길이겠는가? 이 세 가지만 선택하고 나아가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복잡한 문제가 찾아와도 단순하게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단순하게 살아가는 이 표본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복잡한 문제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통해 모든 것을 단순하게 해결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